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거의 안 보내는데 저한테 문자를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얘기가 우리 집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이게 강조점입니다. 저한테 우리 집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이게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도 또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오늘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1번 하여간 말이 많다. 2번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3번 아는 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 떤다. 4번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5번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6번 돈을 엄청 좋아한다. 7번 내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그 뒤에 또 있더라고요.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저는 절대 공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지만 아마 국회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좀 분발하라고 이렇게 내용들을 적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존경받는 또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은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벽 모든 것은 다 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은 성벽 공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거의 공사의 95% 이상 진척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적들의 많은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거의 마무리 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흔들고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6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후의 발악이다. 이 마지막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에는 특히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특별히 이 대적들의 핵심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야인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 협상을 하자, 화해를 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회담을 할 때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판문점에서 하잖아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중심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모여서 평화 회담을 합니다.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의 그 핵심 인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유대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요세푸스라는 분인데, 이 분이 기록한 글에 보면은 그 당시 요세푸스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사마리아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노 평지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그런 한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만나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들이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4차례나 거듭거듭 빨리 와라. 그동안은 우리가 너희들을 방해했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협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평화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항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오, 노!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오노 평지에 오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 너희들의 속셈을 알고 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모습이 5절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오늘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5번째는 4차례에 오노 평지에 오라는 그 음모가 좌절이 되자 이 5번째는 그의 종자를 보냈다라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종자라는 이 산발랏의 종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단어가 에이드,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좌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자라는 단어보다는 보좌관, 부하, 뭐 핵심 측근, 이런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산발랏이 그의 측근 보좌관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서신,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건 일반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식 문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실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서신이나 편지를 종이에다 이렇게 쓰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양피지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는 이 가축의 가죽을 말합니다. 종이가 없다 보니까 이 가축의 가죽에 글을 썼습니다. 이 양피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파피루스는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을 이용해서 종이 대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써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 서신을 써서 편지를 보내면은 비단 이 가방을 만듭니다. 비단 가방에 넣어서 그것을 둘둘 말아서 그것을 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묶어서 보내지만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임봉을 해서 아무도 끌러보지 않도록, 끌러보면은 누가 그게 보이도록 해서 보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중요한 문서일수록 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발랏이 보내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고의적인 실수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모반을 꾀하기 위해서 그 일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반을 꾀해서 느헤미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이미 전달되었고 들려졌다는 그런 소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머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적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읽혀져서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3인 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없는 것도 몇몇이 모여서 있어 진짜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최근에 시끄러웠던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240번 버스 기사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제일 처음에 너무나도 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처음 우리에게 사회에 알려졌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버스가 정차해서 내리는데 이 어린 아이가 내렸는데 미처 그 엄마와 같이 타 있었는데 엄마는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버스 문이 닫혔고 버스가 출발했고 이 출발 도중에 그 엄마가 당황해서 이 기사에게 막 사정을 했지만은 기사는 그 요청을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에 가서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온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 기사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이렇게 달렸고 청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이 되니까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자체 조사를 하고 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차에 CCTV를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가 들은 또 처음에 알려진 그 사실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스 기사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처음에 그 일에 대해서 목격자들 몇 명의 목격자들이 과장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여론을 호도한 그분들을 처벌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몇몇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인 양 부풀려지고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대적들이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임봉되지 않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이미 다 알려졌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와라, 우리와 상의하자, 그 해결책을 찾자.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루머를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부분이 그들이 잘못 지어낸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루머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제 수포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10절로 14절 내용에 보면은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집에 직접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인물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까?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찾아갔다. 여러분 성벽 공사에는 최소한 수만 명이 이 일에 유다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며칠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총감독한 느헤미야가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스마야가 두문불출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느헤미야가 왜 성벽 공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 직접 집을 방문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또 유다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마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무헤다벨입니다. 여러분 무헤다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버지 들라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스마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 스마야의 이름의 뜻만 보아도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대적들이 오늘 밤에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온다. 자객들을 보내서 너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 성전으로 숨자.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서 피하자. 그리고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스마야가 같이 들어가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스마야가 제사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아무래도 성경에서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찾아간 인물입니다. 이
스마야가 오늘 밤 대적들이 자객을 보내서 너의 목숨을 노린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언한다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많이 동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즉,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깨달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카르. 여러분, 이 나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틀릴 일인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일을 살필 때에 지식을 동원합니다. 경험을 동원합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동원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살핍니다. 근데 이 나카르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일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살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에 되면은 지금 제사장이 함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됩니까? 어떤 일 먼저 하게 됩니까?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자객들을 보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급한 일이잖아요. 위급한 일이잖아요. 먼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우선순위의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의 생각과 느헤미야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따랐다면은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말 것을 정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세우면서 참 듬직하고 또 이 왕으로서 일을 잘할 것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위급한 일을 당하니까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변변치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싸우려고 나오는 블레셋 군사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이 사울 왕의 마음은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사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집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올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조급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지금 전쟁이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할 것,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할 것을 하나님께 정해 놓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어기고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만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5절 말씀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많은 음모와 또 그리고 루머와 그리고 거짓 예언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